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이제 2년 다 돼가죠. 만으로 따지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두 몇 명이 아니에요. 1, 2만 명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지금 걸린 사람은 몇억 명이래요. 이 엄청난 이 일들을 겪는데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너희 하나님은 너네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뭐 어디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구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갑자기 방해물이 나타나서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과 슬픔이 일어나는데 날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무슨 큰 사고가 터질 때 주로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덮쳤어요. 큰 불이 나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뭐 이런 일들, 크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런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정말 있긴 한 건가?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슬픈 일들을 겪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큐티책 꼭 펴놓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52장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위협과 두려움, 괴로운 일들을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집들, 땅들, 친구들, 동료들, 내가 일했던 곳, 내가 공부했던 곳, 내가 집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쉬었던 그 모든 곳들로부터 갑자기 떠났어요. 떠나면 거기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이좋게 모여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끌고 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넌 절로 가고 넌 이리로 가고 넌 그리로 가라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나를 그동안 안정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계획이 다 끝장나 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쌓아왔던 거, 내가 받아왔던 성적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회사에서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것들 다 사라졌다니까.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 뒤로 50년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새롭게 세운 페르시아가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했죠. 50년도 안 돼서. 신기한 일이죠.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무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을 텐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뒤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망해버렸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도
괴로운 일이 없겠냐고요. 지금 이 괴로움을 하나 벗어났으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전혀 없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도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고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만 봤는데 오늘 우리 큐티 본문 전체를 보면 여기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그 종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그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가 겪을 아픔을 대신 겪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질병과 고통을 대신 겪을 분을, 그런 사람을 보내주기로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슬픔, 이 절망하는 이것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그 힘듦은 이따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그것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훨씬 줄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남은 것의 일부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막 그냥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이런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렇게 묻는다고 했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대부분을,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 10이라면 하나님이 9를 받으시고 아마 1 정도 남겨주시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럼 1도 다 가져가시? 이거 좀 염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치킨 사줄게, 모여라라고 했더니 탁 모였더니 쫙 치킨 막 뜯어 먹으면서, 목사님 근데 피자는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대신 내주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종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괴로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우리가 느껴야 될 두려움을 대신 겪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사야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상처를 입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대신 책임지시고 고통을 겪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일으킨 수많은 악한 일들의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나을 수 있게 됐대요. 도리어. 이게 계산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서 아유 힘들겠다, 힘들지, 그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와서 아이고 그거 참 안 됐네,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지 라고
영혼 없는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옆자리에서 그 고통을 함께 먼저 대부분 겪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곁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 큰 실패를 해서 좌절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아이씨, 나는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의 마음이 혹시 빠져들 수 있는 더 큰 악한 생각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보다 더한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감,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죽기 직전까지 유리 조각, 날카로운 쇠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누가 고무줄 튕겨가지고 맞기만 해도 와 소리 지르는 게 우리인데 그 가죽 채찍 끝에 유리 조각도 붙어 있고 쇠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맞았어요. 옆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이 군인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발로 예수님을 밟았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버려졌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다들 욕했습니다. 아이고, 뭔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나.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되었나. 우리 4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좌절감을 잘 아세요. 겪어보셨으니까. 오늘 누군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괴로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그 스트레스 속에서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날이 너무 덥습니다. 우리는 날도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너무 불편하다고, 휴가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만나 제대로 놀기도 못한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뭐 그 정도까지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본 결과. 네. 여러분은 아예 생각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놀러 가고 휴가 가고 생각이 별로 없더라.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나 속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야. 나 지금 휴가 가야 된다. 지금 제주도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날 어디 가도 요새 막 날 해 비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기 힘드네. 막 하면서 불평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엔 우리가 불평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에는 전쟁으로 집도 학교도 다 무너지고 시장도 마트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일주일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년간 전쟁이 계속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나라가 10년째 전쟁 중인데 내부에서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는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것도, 소독제도, 순서대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무더운 날씨가 와도 에어컨은커녕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는 자리에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를 쓰면서 우리 중등부 딱 여러분만한 친구들이, 우리 주은이 같은 애들이, 예준이가, 민우가, 현준이가, 뭐 이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서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참 제한이 많이 됩니다. 안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 도와주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일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기게 된 불편함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힘을 빠뜨리는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불평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냥 이 날 더운 날에 방역복을 다 입고서 마스크에 뭐 안면 보호구까지 다 차고서, 여러분 아마 그러고 있으라면 30분도 밖에 못 있을 거예요. 땀이 그냥 뻘뻘 나니까. 근데 그렇게도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겨우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많은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불평한다면 이건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것들이죠. 정말 다른 사람의 고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또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든지 하든지 그게 범죄만 아니라면 다 기뻐하실 겁니다. 아유, 우리 주호가 이런 직업을, 그래, 그거 내가 좋다, 다 그러실 거예요.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지 범죄가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잘 먹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아닌 그 일을 가지고서 도우라는 겁니다. 도움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돈을 기부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여러분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어야 될 훨씬 더 큰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셔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주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